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되려 창피만 당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시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주 과목, 주 종목, 율법, 이 율법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 율법교사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시작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35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세세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해라라는 명령,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조항은 248가지, 248, 248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조항은 36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은 365일이죠. 1년 365일 하루에 하나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년 365일 더하기 248 더하니까 몇 개가 나와요? 613, 613.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 항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조항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2개 이상의 조항이 충돌되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조항 항목들이 갖고 있는 중요도, 비중,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흔히 우선순위라는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결정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 가고 있는데 불이 났네, 저 앞집에서. 사람 살려 이러고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럼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예? 뭐 뛰어가도 안 되고 뭐 물 떠다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 다 죽게 생겼네. 근데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따르자면 가서 불 끄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 죽잖아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네? 여러분, 이게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데 이럴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위기 가운데 그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 살려내도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이 유대인 랍비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우선하는 계명과 율법을 정하는 게 나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비교해서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법도 여러분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법, 더 위에 되는 거.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위에 있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저 율법사들,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 율법교사도 지금 예수님께 그걸 물어봐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이 그렇게 많은데,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냐? 진짜 몰라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저거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을 받은 주님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데 그 많은 율법과 규율과 조항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40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서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이 당시는 신약이 없는 시대잖아요. 구약성경만 있을 텐데 그 구약성경에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강령이란 말 사용하시나요? 그런 말 요즘 안 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근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동안. 예.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hang on이라고 합니다. hang on.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달려 있다. 매어 달려 있다. 벽에다가 못을 쾅쾅쾅 박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모자도 걸어놓고 옷도 걸어놓고 걸려 있다.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강령이란 저 단어의 뜻이에요. 저 진짜 뜻, 강령.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못을 쐐기 못으로 쾅쾅쾅 박았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못을 쐐기 못으로 쾅쾅쾅 박았어요. 두 개의 못을 딱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못의 양쪽에다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규정, 조항, 규례, 율례, 계명 이 모든 것들 여기다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쐐기못에 걸려 있는 줄줄이 사탕처럼 주르르르 걸려 있는 규율들, 또 이웃 사랑에 걸려 있는 주르르르 걸려 있는 이 항목들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쐐기못이 됐으니까 이 밑으로 다 달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상위법이에요. 최고의 상위법. 그 밑에 다 달려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이처럼 딱 압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볼 텐데. 자,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를 이제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쓰셔서 두 개의 돌비로 주셨던, 내어주셨던 그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대신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너를 위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셋째 계명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게 셋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네 계명이 대신 계명.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자잘한 항목들을 만들어갖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쭉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딱 요약해서 한 줄로 요약해 버리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했는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이걸 어떤 계명이라고 말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과 율법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나머지 모든 계명들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이거 뭐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땀 흘리며 애쓰며 쉬지 않으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그 번 돈, 이 피 같은 돈, 이걸 왜 헌금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막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겨주시잖아요. 그걸 왜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바른 발로 시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지 않게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기 쉬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처음에 몇 번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번아웃 와서 맨날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바라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걸까? 그냥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죠? 예,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때로는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와, 이거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예?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 목숨까지 다해. 여러분, 내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굶주리신 분이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저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 지어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원해서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여건과 건강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얽혀있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화목해 하는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던 거고요. 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04장 우리 1절만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함께 불러봅니다. 찬송가 304장 1절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1절만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04장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둘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그 계명들에 대한 것들을 압축하셨어요. 첫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아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계명,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 5계명부터 부모 공경 이 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란 얘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한 줄로 요약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기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한 거고 둘째 계명은 그거 바로 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크기와 무게와 비중과 중요도가 같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아요. 같은 크기예요. 절대 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크기, 같은 비중, 같은 중요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굴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여러분, 우리 옆집 사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여러분 아파트 옆집 누가 사는지 잘 아세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요즘 현대인들 옆집 사람 어느 몇몇 가족이 사는지 누군지 잘 기억 못하면서 사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옆집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 요구되는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처음에.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두 사람 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고도 못 본 척 돌아갔대요. 보고도 못 본 척 돌아갔어요. 둘 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자기를 개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이고 잘됐다 저놈 이러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돈을 들여요. 여관에 데려가서 밤새 간호해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입이 10개라도 뭐 다른 얘기 할 수 없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알았다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줄 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도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나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이웃의 범위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장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알겠어요. 내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이웃의 범주를 확대시켰어요. 어디까지요? 원수까지요. 내 원수요. 내 원수까지도 여기에 내 이웃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그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라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이웃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이 모든 이웃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내 마음에 안 들었던 누구, 나를 욕했던 누구,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누구, 이 사람 미워하면 나는 다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요, 내 형제, 가족, 이웃, 친구, 예? 직장 동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요, 내 이웃에 사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계명대로, 저 계명대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 모든 것들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래요.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맞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냥. 죽어주셨어요, 대신. 너무 사랑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조금의 손해도 보는 것 싫어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많이 찔려요. 이 말씀을 제 안에 계속 대입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이걸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할 때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그 일을 묵상해요.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제 마음의 잣대로 막 재보기 시작해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잠자는 사람. 제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한답시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말은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립 서비스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 사랑이 없는데요. 이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설교는 그렇다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시다. 원수 사랑. 입에 발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찔려서 더 이상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제가 다 덮어놓고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약한 마음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했어요. 그러지 않고 제가 이 설교를 이 앞에서 당당히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섰는데 나는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더 잡으려다가 안 잡았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저의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생활 따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아들이 10명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인지, 여전히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마음만 꿈틀거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만 꿈틀거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아니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이 약한 것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을 생각하기에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험담하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고 오해로 생긴 모든 것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는 일 없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모든 옥정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지체를, 우리 가족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